인간의 구조는 영과 혼과 그리고 육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밖으로부터 말한다고 한다면 육체가 있고 또 혼이 있고 그리고 영이 있는 것이죠. 영어로 말하면 body, soul, 그리고 spirit 이렇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3분법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트라이카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3분법으로 나누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2분법으로 나누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이카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2분법,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영과 혼을 다 나누는 게 아니고 영혼을 하나로 이렇게 봐서 둘로 나누는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3분법도 얘기하고 2분법도 다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몸이 있고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재미있게 우리가 이제 오늘 성막도 시리즈를 함께 하게 되는데 성막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막 그림을 이제 좀 익숙하게 이제 보여질 거예요.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세 개의 구조가 돼 있어요. 맨 바깥에가 바깥들 마당이고요. 그리고 성소고요. 그리고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지성소, 성소, 바깥들로 이렇게 성막의 구조가 되어 있는 걸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자, 우리 성소와 지성소를 보면 지성소는 조그만하죠. 더 조그만합니다. 이게 지금 뚜껑을 열어서 앞을 보여준 거예요. 이 중간에 휘장이 두꺼운 휘장이 있죠. 그리고 이 성소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들이 기구가 들어있었고 지성소 안에는 한 가지, 그렇죠? 법궤, 그룹들로 덮여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증거궤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 바깥에 마당들이 있어서 여기는 뭐가 있죠? 물두멍과 그리고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서 짐승들을 가져와서 여기다 다 잡아서 죽여서 피바다를 해가지고 번제에다 들여서 다 태워드리고 씻고 들어가게 되죠, 성소로.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면 여기 휘장이 있죠. 그리고 안에가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분류로 마당과 뜰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의 구조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 이 성막의 구조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지성소를 우리의 영으로 볼 수 있고 성소를 우리의 혼으로 볼 수 있고 마당과 뜰을 우리의 몸으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성막의 구조를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조와 이렇게 같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왜 그렇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히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막에는 예배의 처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거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과 성막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져 있는 우리가 성전이 됐고 성막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이제 성막 시리즈를 하면서 지난주에 세 번째 시간으로 성소 안에 들어있는 물건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이제 나누기 시작했는데 뜰에 있는 거 이제 번제단은 나중에 하고요. 그리고 물두멍도 나중에 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떡상, 성소 요 네모난 여기 가게에 들어있는 요 성소죠. 성소 안에 첫 번째 떡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등잔 때 나눌 것이고 다음 시간에 이제 분향단.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물이 어디에 들어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들어 있는 떡상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떡상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죠?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진설병. 알으세요? 진설병? 다 잊어버리셨나요? 벌써? 한 주간인데. 영어로 bread of presence. 그래서 임재의 빵이에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빵. 그런데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건 디스플레이 해놓은 거기 때문에 쇼브레드라고 하는 보이는 빵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랬죠? 얼굴의 빵이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설병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여져 있는 얼굴의 빵이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얼굴이 파님 또는 파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와 빵이라고 하는 레헴을 써서 그래서 뭐예요? 파네 레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 혹시 우리 빵집 이름 가운데 하나 파네라가 여기서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봤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이 나, 그것만 기억나시죠?
다른 건 다 잊어버렸어도. 하여튼 파네레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진설병, 하나님 얼굴 앞에 놓여있는 얼굴의 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빵은 누구를 위해서 차려놓은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차려놓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차려놓은 빵이에요. 밥상이란 말이에요. 식탁이란 말이에요. 다이닝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 가운데는 말씀이 있죠. 찬양이 있죠. 기도가 있죠.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먹고 배부르게 되면 만족함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만족함.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여진 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차려주신 밥상, 식탁, 다이닝 테이블이 바로 뭐예요? 그게 진설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만족함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 만족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고 나면 기쁘고 만족하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또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도 그런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털털 나가면서 힘 다 빠져가지고 오늘 또 괜히 왔나 보다, 쓸데없이 왔네, 오늘 집에서 잠이나 잘걸, 이러고 나간다고 하면 그 예배 잘 드린 거예요, 못 드린 거예요? 잘 드린 거예요? 예배 못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환경이 지금 뭐 새로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내 마음속에 뭐 주어진 것 뭐 특별한 거 없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린 자 속에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기쁨과 만족함이 주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뭐예요? 예배를 나갈 때는 그 은혜를 가득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다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성소의 식탁에서, 그 다이닝 테이블에서 주님과 함께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먹는 게 아니에요. 배부르게 만족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이 진설병,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은혜의 축복, 만족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서 성소 안에 있는 물건 가운데 이제 등잔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등잔대는 영어로 램프 스탠드죠. 램프 스탠드예요. 거기에는 보니까 등잔대 위에는 뭐 꽃 모양으로 새겨놓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예쁘게 금도 칠하고 뭐 7가지를 올려가지고 쭉쭉 이렇게 해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니까 조금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보면 좋겠어요. 31절부터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드는 거예요. 금을 다 녹여가지고. 근데 밑판이 있어요. 또 그 줄기, 이렇게 줄기가 있어요. 브랜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잔과 꽃받침과 꽃을 또 한 덩어리로 연결하래요. 근데 가지가 6개인데 등잔대 가운데 하나 중심이 있고, 그리고 왼쪽으로 3개가 뻗어서 가지가 나가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또 가지가 3개가 뻗어서 가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맞죠? 한글인데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럼 영어를 읽으시면 돼. 영어로. 자, 그 다음에 33절에서 34절에 보면 무슨 형상으로 그걸 만드냐면은 살구꽃 형상의 잔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에도 3개의 그쪽도 살구꽃이 있는데 받침대가 다 있고, 그래서 6개를 하고 가운데 하나 딱 줄기가 있어가지고서 하는데, 그 형상의 잔에는 꽃 모양에는 가운데는 그 살구꽃 형상이 4개가 있고, 그리고 옆으로 뻗은 가지에는 3개씩 이쪽도 3개씩 이렇게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렵나요, 한글이? 네. 그 다음에 35절에서 36절에 보니까 또 나와요. 등잔대에서 나온 6개로서 꽃받침이 있게 하는데 2가지 아래에 또 1개씩 이렇게 꽃받침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서로 어디에 연결하라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거에 다 연결을 하라. 그리고 다 금으로 만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림을 조금 볼게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제 대략 그림이 나올 텐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밑받침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렇게 지금 가운데 하나가 딱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연결 다 돼 있잖아요. 그죠? 연결돼서 오른쪽에 이렇게 되고 왼쪽에 3개, 그죠? 그리고 요 살구꽃 모양, 그죠? 살구꽃 모양 하나, 둘, 3개, 하나, 둘, 3개. 그 가운데만 하나, 둘, 셋, 4개, 그죠? 이렇게 돼서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호렙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 양식 그대로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등잔대를 갖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메노라라고 말해요. 메노라. 근데 이 메노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에서 왔어요. 빛을 비추기 위해 붙이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메노라. 근데 이 메노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어근이 돼서 나왔냐면 니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니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등잔대라는 말 메노라가 나왔는데, 그 니르라고 하는 뜻이 뭐냐? 등대, 램프스탠드, 촛대, 그리고 빛을 내기 위해 불을 붙이는 곳, 이 단어에서 메노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노라라고 하는 이 뜻은 빛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빛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등잔대는 빛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빛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구약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27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할렐루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가 뭐라고요? 나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빛이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밑에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도 돼 있어요. The Lord. 주님이에요. 여호와는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여호와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 여호와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도 무관한 거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니까. 자, 그래서 구약에 계셨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태초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과. 이 말씀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 존재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은 사람들의 뭐가 됩니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등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등잔대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게 되면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요. 죄 가운데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 죽음과 사망 가운데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늘 유혹하죠. 뭐라고 유혹하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여요? 세상에는 좋은 거 많아. 교회 안 가도 너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그냥 일요일 날 한 번만 가서 1시간 가서 앉아있다 오면 돼.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얼마나 세상에 살기 좋은데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너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니? 지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리고 휴양지도 얼마나 많니? 돈 좀 있으면 헌금할 생각하지 말고 어디 선교갈 생각하지 말고 그런 데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봐. 얼마나 좋은 데가 많은지 몰라. 사단 마귀는 우리 속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관광을 하고 휴양지 가고 놀다 오면요, 그때뿐이지 더 피곤하고 그냥 괜히 갔다 왔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빛된 그런 삶을 살고 그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빛으로 가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이렇게 속이는데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런 음성이 들릴 때마다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빛이 되는 겁니다. 이외의 것들은 빛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에요. 다 어둠이에요. 자, 우리 등잔대 모양을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겠어요. 여기 태초의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은 호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말씀이시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아요. 이제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등잔대 모양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요, 가운데에 딱 중심을 잡고 있는, 여기는 꽃 모양이 몇 개 있다 그랬죠? 살구꽃 모양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세 개씩 뻗어가요, 줄기가. 그렇죠? 브랜치가 이렇게 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모양 가운데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이 가운데에 보여져요. 그리고 그 등잔대 가운데에 줄기에 붙어 있고 연합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러면 이 등잔불이 제대로 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아요? 이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 자, 그러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어떻게 있으면 돼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에 들어간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붙어 있어야지 주님을 딱 떠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등잔대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면 등잔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4번에 걸쳐서 연결하며 계속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운데에 있는 그 등잔대에 붙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에도 보면 extending 해야 되고, 그리고 in all, 거기에 다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붙어 있을 때만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연합되어서 붙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림을 보면요, 이것도 같이 성도들끼리 같이 연합이 돼서 같이 연결이 돼서 서로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라는 것은 주님 머리가 되시고 교회 자체가 주님이시라는 말과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환상을 봐요. 예수님의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아주 엄격한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음성이 들려가지고 사도는 몸을 돌이켜가지고서 보는데 그 음성이 어디서 들리나 보는데 그때 7 금 촛대가 보여져요. 근데 그 촛대를 누가 가지고 계셨느냐? 예수님이 들고 계시는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오른손에 뭐가 가지고 있어요? 7 별, 그리고 7 금 촛대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해요. 7 별은 뭐라고요? 7 교회의 사자라는 거예요. 사자라는 것은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예요. 복음 전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7 교회는 7 촛대는 7 교회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촛대는 뭘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뭘 상징하고 있죠? 지금 성소에 들어있는 촛대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하나는 7 촛대는 결국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교회는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빛을 잃었다? 그럼 교회의 길은 끝난 거예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저게 무슨 교회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온누리교회를 볼 때 야, 정말 교회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게 무슨 교회야?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빛이 들어온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7 금초대 사리를 다니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얼른 이해가 안 되죠. 주님이 왜 7 촛대를 들고서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거야? 우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당시의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주이시들이죠. 그러니까 주이시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에 이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이 캄캄합니다. 그 해달의 가죽으로 다 덮어가지고 캄캄합니다.
캄캄해요, 그 안에. 그러니까 빛이 들어올, 창문도 없고 빛이 들어올 틈도 없는데요. 얼마나 어두워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7 촛대에서 등불을 켜가지고 환하게 비춰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이시 크리스찬들은요, 지금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이 그대로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 되셔가지고 그 성소 안에서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밝히시고 지금 거니시고 다니시는 그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면서 활동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고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가져요? 햇빛이 쫙 비치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가 연상될 수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연상되는 것이 아니에요. 캄캄한 성소 안에 그 7 촛대에서 불을 비춰서 비추는, 그래서 흘러나오는 빛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금촛대를 통해서 위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등잔대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성소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는 역사는 뭐냐? 그것은 밝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브라이트해야 돼요. 밝아야 돼요. 밝다는 게 뭐예요? 그 속에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안에는 능력이 있고, 또 밝다라고 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밝다? 아니, 피부 색깔 따지지 마시고 밝다라고 하는 거는 피부가 하얀 것도 되겠지만 밝은 거는 그 마음 속에, 그 얼굴 속에 환히 비치는 그런 것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어두움이 밝음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이 답답하고 어둡다고 한다면 그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여전히 예배 드리는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밝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어두운 모든 것들이 다 밝음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예배하는 가운데 내 속에 있어 답답한 것들이 다 해결되어져서 환해지는 역사가 바로 예배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삶에서 혼자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서 우리의 삶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다닐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미국처럼 잘 사는 데가 없는데 미국 사람들보다도 못 살고 훨씬 후퇴되고 낙후되어진 그 사람들 속에는 밝음이 있다는 것을 단기 선교 갈 때마다 느낍니다. 지난번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 갔을 때도 우리 단교팀들, 선교팀들도 얼굴이 환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강행군을 하다 보니까 육체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좀 피곤한 기색이 있어서 내가 설교할 때 되면 가만히 보면 이쪽에 이렇게 앉았었거든요. 가만히 옆눈으로 보니까 다 고개 숙이고 그냥 지쳐가지고 있어. 그런데 여기 우리 스페니시 형제님들은요, 제 설교 들으려고 그냥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얼굴이 환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몇 분 있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랬다. 거의 대부분. 그리고 찬양할 때 보면요,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 어떻게 할지. 그러다가 갑자기 막 뛰어나와, 앞으로 막 뛰어나와가지고, 우리 여기 지금 기원 형제 알잖아 벌써. 막 뛰어나가서 손 들고 막 얼굴이 막 미소가 기쁨이 있어가지고 막.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아주머니 한 분 나오고 아저씨 한 분 나오고 애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또 우리 기원 형제도 같이 나가고 막 할렐루야 데이비드 찬양도 막 나가고, 그 더운데 말이죠, 막 얼마나 했는지 막 땀으로 그냥 온 몸이 다 적셔지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밝음이 있더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게 예배예요. 찬양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의 얼굴이 밝아지는 모습. 생명의 빛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은 이 어두움을 깨닫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빛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가운데 들어와서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아니라 밝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밝음,
이 빛을 경험하고 사느냐?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와야지만 되죠. 세상의 빛은 아니에요. 그건 잠깐 밝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등잔대에 이 정금으로 만든 이 등잔대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등잔대의 그 꽃받침대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려고 그랬죠? 살구꽃 모양으로 해요. 그럼 왜 하필이면 살구꽃일까? 꽃들 중에 장미꽃도 예쁘고 국화도 예쁘고 더 예쁜 꽃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살구꽃일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다가 전혀 질문이 안 가지만 저는 질문을 해요. 왜 살구꽃일까? 여러분 꽃들 예쁜 꽃들 많잖아요. 하다못해 조금 처지기는 하지만 할미꽃도 있을 수 있고 호박꽃도 있을 수 있겠는데 왜 하필이면 살구꽃이냐? 왜? 근데 우리 한국말에는 살구꽃으로 번역이 됐는데 영어 성경 번역본을 쭉 다 보니까 살구꽃이라는 번역으로 해놓진 않았어. 이 단어를 써야 되거든요. 살구나무라고 하면 어떤 단어를 써야 되냐면 아프리컷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 살구나무예요. 그리고 살구추리가 되고 살구 블러썸이 되고 꽃이 돼요. 근데 이렇게 쓰질 않았다니까 단어를. 영어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게 없어. 살구라면 이 단어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말에는 살구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찾기 시작해야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한국말 번역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말 번역본을 찾으니까 이 단어가 원래 아몬드더라고. 영어 번역본은 다 아몬드로 번역을 했어. 근데 우리 한국말에는 아몬드라는 그런 나무와 꽃이 없어.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야. 모르는 단어를 쓰면 어떻게? 그러니까 안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 옛날 성경이죠, 개역.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 살구꽃으로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성경 번역본을 찾아봤어요. 쉬운 성경과 표준세 번역과 현대인의 성경과 공중번. 야, 목사님 많이 찾아봤죠? 거기는 뭘로 번역되어 있냐면 감복숭아꽃으로 번역이 됐어요. 감복숭아꽃. 이건 또 무슨 꽃이야? 감복숭아꽃. 자, 그런데 이것을 아몬드라고 제대로 번역한 한국 성경이 또 있더라고. 그게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험정역 성경, 한국말 성경이죠, 킹제임스. 그리고 우리말 성경, 바른 성경. 이 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아몬드 꽃으로 번역을 했어요. 제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결국 등잔대에 새겨진 아몬드 모양이거든요. 새겨진 것이. 자, 그럼 아몬드라고 하는 꽃으로 왜 새겼을까? 그리고 살구꽃은 아니에요, 이제. 아니에요, 이제. 살구꽃 아니에요. 아몬드 꽃인데, 그럼 왜 아몬드 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형상을 만들라고 했을까? 거기에는요, 다른 이유가 없더라고요.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 때문에 아몬드 꽃이라고 하는 걸 썼어요. 그 히브리어에 지금 해당하는 아몬드의 단어가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샤카드. 여러분 그 가렙의 뜻이 하셔야 돼. 샤카드. 샤카드. 예, 샤카드예요. 예, 샤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본래 뜻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경계한다, 잠자지 않는다, 밤을 샌다, 방심하지 않는다, 지켜본다, 감시한다, 깨어있다. 그래서 파수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써요, 여기서. 그러니까 항상 지켜보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딱 깨어서 보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면 너를 지키시는 자가 어떻게 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또 지키시는 자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샤카드예요. 샤카드. 5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지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할렐루야. 샤카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지키시느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영역을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경계하시면서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겠다는 그런 것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샤카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지키시고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섭리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어요. 이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섭리와 계획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느 때까지 지키시느냐? 영원까지 지키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샤카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소 안에다가 이 등불을 켜게 하시고 일곱 촛대를 켜게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교회를 예표하고 이 빛 대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지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그래야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서 환히 비춰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우리 영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샤카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어질 때 우리는 밝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것인데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할 때마다 제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개인적으로도 예배하고 또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주일날 나와서 금요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다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순간순간 보여줘요.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내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내 영의 눈이 밝혀져서 그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때 내 마음속에는 빛이 비춰지면서 밝음이 오는 거예요. 밝음이 와요. 목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부분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업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주셨다면, 이 기업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이 기업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그런 사업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비즈니스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 교육의 비밀이요, 무슨 자녀 교육 세미나도 우리가 필요하죠. 그거 한다고 밝아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빛을 보기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샤카드를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이 영원토록 이루어지는데, 그분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깨달을 때, 그때 우리 속에 밝음이 오면서 자녀 교육의 비밀도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 생활도 그렇고요.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 때로는 엉킬 때가 있잖아요. 관계가 내가 원치 않았지만 막 엉키고 힘들어지고 막 그 사람 때문에 막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막 터지는데, 그것도 예배 가운데서,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가운데서 보여지면서, 샤카드가 보여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나를 지키셔서 모든 것을 지키시되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그 지키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연약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눈이 열려지면서 보여지면서, 그 엉켜지고 막 엉망이 된 그런 관계가 다 예배 가운데서 그 빛이 들어오면서, 그 샤카드가 들어오면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샤카드가 들어올 때 해결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잔대의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와 계획을 하신 것들을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고 깨닫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샤카드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샤카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그 살구나무라고 그러는데 살구나무는 이제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살구나무 꽃이라고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살구꽃 하나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드라마 바이블이라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드라마 바이블이라도 읽으신 분들은 안다 그 말이에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는데 그 싹이 어떤 싹이냐? 살몬드 싹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때 그 사건이 이런 사건이에요. 민수기 16장과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니 누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누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야 대체? 저 사람이 무슨 자격을 가지고 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자꾸 불평을 해요. 그런데 고라라고 하는 자손이 있었어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자손들이 많아. 근데 그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모세가 무슨 지도자냐? 무슨 문세로 우리를 지도한다는 거야? 아론이 무슨 대제사장이야?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반역에 대해서 엄히 심판하셨죠. 그래서 땅이 갈라지게 하면서 성경 읽으셨어요? 땅이 갈라지게 하면서 그 고라의 자손들을 땅속에 다 매장시켜버려요. 자, 근데 그 전에 이제 막 리더십 가지고 막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 12지파 중에 각 족장들이 다 세워라. 그리고 족장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다 가지고 진영 앞에 다 갖다 내라.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족장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들을 다 가져왔어요. 그 레위 지파의 족장을 아론이 나였죠. 아론. 그래서 아론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내놨어요. 그래서 12개의 지팡이가 진영 앞에 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침까지, 내일 아침까지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대로 아침까지 뒀어요. 그리고 아침에 나와 보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야. 다른 지팡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 근데 그 싹을 보니까 살구꽃인데 아몬드죠, 그죠? 아몬드 꽃이 폈어. 그리고 열매까지 맺혔어. 여러분, 지팡이가 생명이 없는 나무에 뿌리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도 없는데 무슨 열매까지 맺어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력을 얘기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어쩌면은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아몬드 나무 지팡이일지도 몰라, 그죠? 그렇다 할지라도 지팡이는 이미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꽃도 안 피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죠. 근데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까불지 마 이놈들아. 아론은 내가 대제사장으로 세웠어. 내가 임명했고 내가 그에게 존재의 리더십을 부여했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샤카드의 그 등잔대의 빛을 우리가 받게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존재의 리더십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뭐 내가 막 리더십 하겠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리더십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존재의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의 그런 존재의 리더십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존재의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고, 또 남편이면 남편으로서의, 아내는 아내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이런 리더십이 다 필요한 거예요. 회사의 사장은 사장으로서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직원은 직원으로서 다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리더십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너져버리면 우리 삶이 다 무너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리더십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 앞에 나올 때 그 하나님이 빛이 경험되어지는 순간에 그 샤카데가 오면서 하나님께서 존재에 부여해 주시는 리더십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빛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목사는 바른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장로는 바른 장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바른 장로가 되는 거예요. 샤카드 속에서.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안수희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적 권위의 리더십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부모로서의 어떤 리더십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녀들을 뭐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다 말씀 가운데 잘 자라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부모에게 리더십을 주셔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돼요? 샤카드, 그 하나님의 빛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빛을 깨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불이,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항상 켜져 있을 수 있도록, 그 빛이 항상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에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살구나무가 네가 보이느냐? 여기 살구나무는 아니죠. 아몬드 나무죠. 보이느냐? 그랬더니 네,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잘 보았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리더십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뭘 통해서 보여주느냐? 아몬드 나무를 통해서, 그 샤카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은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항상 꺼지지 않도록. 자,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에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이 등불이 항상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요. 이 불이 꺼지면 안 돼요.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저 세상에 이것을 항상 봐야 되는데 어떤 기름으로? 순수한 올리브 기름으로 이 등불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올리브 기름을 예표는 성령이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날마다, 오늘도 우리 성가대 찬양했는데 정말 성령의 담비를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도록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항상 등불을 켜라고 하는 것, 끊이지 않게 하라는 것. 그래서 우리 주보에 항상 나가죠. 1년표 시작. 주님과 24시간 24시간 동행하기. 24시간 주님과 다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빛이, 주님의 빛이 내 안에서 항상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전도의 삶을 살 수 있고 선교의 삶을 살 수 있고, 이번에도 멕시코 단기 선교에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동참하셔야지 가죠. 그죠?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소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등잔대, 샤카드, 그 촛불을 끄지 말라. 그 촛대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항상 켜라고.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주님과 24시간 항상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그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빛 대신 생명의 말씀을 들고 이제 세상에 밖에 나가서 일어나서 그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소원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앞으로 임할 거예요?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빛을, 그 빛을, 내 안에 있는 그 빛을, 그 말씀의 빛을, 생명의 빛을, 그 깨달은 하나님의 그 샤카디의 그 말씀의 빛을 세상에 나가서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섭리와 비밀을 잘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힘있게 능력있게 빛을 발하는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